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모든 복들을 선하게 활용하시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긴장을 해서 1부 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이 옷이 막 이 겨드랑이하고 다 젖었더라고요. 제가 긴장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그래요. 오늘 주제가 재물,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다룰 건데, 사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이 뭐 물질에 대한 이야기, 불신 결혼에 대한 이야기, 신앙 계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가 말씀이 나왔으면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는 진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틀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보시니까 또 반가운 분들 얼굴도 많이 보이는데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또 돈 얘기한다 이럴까 봐. 이게 늘 긴장이 되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영업하는 장소로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설교 중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저 봐라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 교회는 돈 보고 사람 모으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업을 하고 담임 목사는 장사꾼이고 성경과 하나님은 돈 끌어모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건데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와중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댓글과 인터넷에서 뭐라고 우리 교회를 욕했습니까? 헌금 거들라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CEO, 교회 CEO니까 돈 많이 벌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옆에 뭐 건물을 하나 사면은 돈 많아서 저러는 거 봐라. 이렇게 다들 다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보세요. 교회가 영업한다. 담임 목사는 장사꾼이다. 성경과 하나님을 영업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돈 끌어모으려고 한다. 이 속이 얼마나 꼬여있고 이 부정적인지 느껴지시죠?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 가운데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다 보면 성도들까지도 교회를 우리를 돈으로 보는구나, 사람을 돈으로 보는구나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가지게 되니까 이 목사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이 진땀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단 마귀가 또 장난질해가지고 사람의 그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왜곡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긴장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본문 갔다가 저기 본문 갔다가 여기 본문 갔다가 주제 설교 제 마음대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저 목사님 의도적으로 오늘 저 본문 정한 거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를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나와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말씀드릴 때에도 뭐 사무엘상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군데군데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곳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순서가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제가 성경에서 전달하고 있는 본질과 의도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전달할 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량대로 받으시면 돼요. 왜곡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 이 재정 사용에 대한 말씀들을 군데군데 전하고 있는데 이 군데군데 전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재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써야 되는지 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고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이 일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에 뭐 재정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어떤 도덕적 태도와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제가 살아내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모든 걸 떳떳하게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저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대로 전달하는데, 여러분 왜곡하지 마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셔서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이, 물질이 여러분을 적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이웃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의 파문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 장로가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 먼저 2가지를 먼저 볼 건데, 그 2가지가 축제와 착취라는 겁니다. 이 부자들이 이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을 똑바로 사용하지 않고 축제하고 착취를 하니까 이게 문제다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들으라 얘기하고 있죠. 들으라 이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아냐? 너희들의 내세에, 너희들의 현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냐? 좀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좀 울며 통곡하며 돌이켜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메멘토 모리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경거망동하면서 살겠습니까? 늘 후회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과 재물에 대해서도 사용할 때 잘 쓰되 앞으로 너에게 어떤 고생이 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한번 고민해보고 바르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보세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 이 고생은 달리 얘기하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문화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 이 청지기들이 사용하고 남기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썩게 했죠.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문화도 똑같이 10명 모두에게 한 문화 공평하게 한 문화를 다 줬는데, 어떤 이들은 남겼는데 어떤 이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뒀다가 또 책망을 받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재능, 건강, 물질, 은사를 줬는데 지금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졌다, 내가 부자다, 내가 힘있다, 내가 능력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현세의 내세의 어떤 고통과 고생이 임할 줄 한 번만 좀 생각해보고 울며 통곡하며 돌이켜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지 정신을 차리는 건데요. 이 지금 야고보의 이 메시지가 야고보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를 야고보에게 영향이 끼쳐진 거고,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예수님에게 계속 들었던 그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자신을 적시고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화를 선포하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인데,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메시지 제가 여러 번 적용한 부분이 있는데 목사에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목사가 이 땅에 사는 중에 너무 많은 부귀영화 누리고 너무 많은 영광 얻고 가면 저 천국 가면 얻을 게 없다고, 저 천국 가면 받을 게 없다고요. 이름 다 드러나 누구 목사 시무
성도들이 당한 거 목사가 다 드러나. 이 목사가 모든 영광 다 받고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러고 가면은 저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없다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섬기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쌓여요? 저 천국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저 내세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으니까 그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책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보십시오. 화 있으신 자 너희 배부른 자여, 등 따시고 배부른 자들, 너희는 주리리로다.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자만하지 마라. 내세에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림이 있을 것이고 배고픔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 화 있을진저, 이 화를 선포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남들의 고통을 보면서 껄껄껄껄 웃고 좋아하고 나는 저렇게 안 산다,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하면서 웃고 있는 너희들, 진짜 나눠주고 베풀지 못하면은 너희가 이후에 애통하면서 우는, 이를 갈며 우는 그 모습과 그 처지에 처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5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서 땅에 썩히면서 묻어놨던 그들에게 쫓아내면서 내쫓으면서 저 음지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동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재능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은 복된 자지만 그것을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다 후회한다고요. 다 후회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명에서 들었는데 다른 교회는 더 많아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 돈 좀 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사업 좀 했습니다. 제가 좀 돈 좀 만졌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게 복인 줄 모르고 나를 위해 쓰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나만 위해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건강은 모두 이 청춘의 건강, 20대의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아요. 30대 돼봐요, 40대 돼봐요, 50대 돼봐요, 60대 돼봐요.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런 시간을 보는데 저도 이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아주 정확한 사람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꼬여요. 저는 말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빠르면서 정확한데 이 나이가 들수록 꼬이는 걸 느낍니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건강이 후퇴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나 왕년에 운동 좀 했는데, 내 왕년에 뭐 좀 했는데, 그 다 지나간다고요. 그 건강할 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 돈 있을 때 하나님 위에 쓰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정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지금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재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건강하면 좋고, 돈 있으면 좋고, 재능 있으면 좋고, 너무너무 좋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거,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쓰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 문제가 벌어지면 결국 외형으로 드러나는데 축제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축제의 죄. 축제가 뭡니까?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쌓아둬요. 나만을 위해 쌓아둬요. 나의 영광을 위해 쌓아둬요. 나의 미래를 위해 쌓아둬요. 다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쌓아두는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재물이 썩었대요. 옷은 좀 먹었대요.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재물이 내 거야. 물질이 내 거야.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거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그냥 이유 없이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쌓아두는 거 괜찮은데요, 이유를 가지고 쌓아두세요. 목적을 가지고 쌓아두세요. 그냥 많으면 좋지. 뭐 많으면 무조건 많으면 좋지. 무조건 많으면 좋다는 생각은 세상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고 썩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모아서 뭘 할 건지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쌓으라는 거예요. 저축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재물을 쌓고 보험을 들고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런 걸 넘어서서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많으면 좋아, 다 내 거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야 라고 끌어모으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러는 거죠. 다 죄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지금 축제의 죄에는 제가 4가지의 죄가 나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3가지 죄가 더 나와요. 이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축제의 죄가 이래서 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올바르게 돈을 벌어야 돼요. 올바르게 벌지 않는 게 축제를 위한 방법입니다. 올바르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착취하는 것도 많으면 좋지 하고 빼앗는 거, 남에게 강탈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그리고 탐욕, 탐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모든 내용들, 이게 다 죄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하나님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도 배려하지 않고 빼앗으면 다 그만인 거예요. 그런 재물에 대해서 지금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보세요. 재물이 썩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좀 먹어가지고 구멍난 옷, 썩은 옷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과 은이 있는데 녹이 슬어가지고 빛이 발하지 못하고 이게 은 맞아? 이게 금 맞아? 이 돌덩어리네 하고 던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축제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에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쌓으려고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부와 귀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을 위해 쓰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쌓아두려고 하는 죄와 악을 범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바로 기억이 나십니다. 구약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는데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데, 쏟아 부어 주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남겨두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항아리에 담아두고 쌓아둡니다. 막 걷어와가지고 축제합니다. 그 축제했던 모든 것이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지금 이 쌓은 사람 의도를 보자고요. 구약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얘기했는데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두고 쌓아뒀던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는 하나님께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신에서 쌓아둔 것이고, 또 내 내면에 뭐 많이 쌓아두면 또 내일 먹으면 되고 나중에 먹으면 되고 괜찮지 뭐 라고 얘기하는 마음에서 탐욕적으로 거두니까 이게 분배가 되지 않고 또 자신에게는 그것이 썩는 것이 되어서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재능, 재물, 물질, 건강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건데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쓰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에다가 탐욕에다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돈 쓰는 걸 보면요, 그 사람 됨됨이를 알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자가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그 신자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지금 아까 썩었다, 좀 먹었다 계속 나왔는데 썩었어요, 좀 먹었어요, 녹이 났어요. 그런데 썩고 좀 먹고 녹이 난 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신앙의 상태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썩은 것이 있냐, 좀 먹은 것이 있냐, 녹슨 것이 있냐, 그게 네 신앙의 상태의 증거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메시지는 결국에 내 행위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너에게 탐욕, 너에게 욕심 안 보일 것 같이 다 보여져. 다 보여주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다 낱낱이 드러나니까 제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 회개하고 통곡해하며 돌이켜야 될 그 이유를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말세인데 너희가 지금 그럴 일이 있냐, 그럴 필요가 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돈 벌고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돈 세고 있겠습니까? 뭘 하고 있겠습니까? 돈 세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있을 겁니다. 돈 세고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세에 재물을 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죠. 초림 이미 하셨고 재림 앞으로 오실 것이고, 그럼 지금 이 사이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이가 말세라고요. 말세. 이 말세에 지금 너희가 재물을 쌓을 일이냐? 세상을 좀 봐라, 세상을 좀 봐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 말씀했던 메시지들이 다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냐? 이 말세에 지금 재물을 쌓으면서 탐욕적으로 살 일이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강의했는데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 모든 걸 말씀해 드렸죠. 그 모든 재앙들 중에서 마지막 대접 소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이것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고, 나머지 6개의 재앙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성 파괴를 통해서 나타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잘났다고 살아가는 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들 간에 어떻게든 파괴하는 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성 파괴예요. 인간성이 파괴되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합니다. 또 인간성이 파괴되니까 다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축제하고 착취하고 다 빼앗아서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이 주기 위한 화학 무기를 만들고 세포 조작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만들어지고 이상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왔고, 그러면서 저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계속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성 파괴로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내버려 뒀더니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뜯고 온갖 범죄와 죄악을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다 멸하시는데 이제 그것만 남아있다고요. 이거 저희가 이미 보고 있는 이 말세에 제발 종노릇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재화의 종노릇, 권력의 종노릇 하지 말고 진짜 이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좀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처세술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사람 사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권력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인기의 종노릇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 감옥 가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종노릇 하지 말고 떳떳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떳떳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을 주셨으면, 위임 목사의 직을 주셨으면 이 강단 앞에서 떳떳하고,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다가 떳떳하게 주 앞에 가자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거, 그게 싫으니까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제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남 탓하는 이런 못난 모습 보이면서 또 전쟁, 또 기근, 또 전염병, 또 파괴, 이 모습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서 말하는 거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라고. 굉장한 부담인데 저에게 디모데전서 이 6장 17절 19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마지막 유언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이 메시지가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받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이 시대의 부한 자들, 지 혼자 잘났다고 돈 많다고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명하여 가르쳐 되게 하라. 명하여 가르쳐 되게 하라. 이 메시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명하여, 저 또한 여러분에게 가르쳐,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이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는 자, 이렇게 외침을 듣는 자, 그 외침 앞에 실천하는 자, 그 자들이 장래에, 미래에, 내세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또 한 번 당부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서 실천되는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죄가 결국엔 착취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축제하기 위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빼앗았습니까? 뭘 그렇게 빼앗았습니까? 빼앗을 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빼앗는 걸 너무너무 자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 나왔죠? 지금 삭시 나왔는데 삭시 소리를 지른대요. 이 삭은 돈이죠. 이 돈이 소리를 지르는데 의인화한 겁니다. 의인화하는데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품꾼들의 품삭을 그날 넘기지 말라고 아주 강조해서 전달합니다. 언제까지 물건값을 주겠다,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히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의 돈을 떼먹는 일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레위기서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삭을 왜 내게 두고 있습니까? 줘야지. 내게 두고 있다는 것은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기 싫다는 거예요. 착취예요. 착취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4절 보십시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아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외국인들이라고 돈 함부로 안 주고 떼먹는 못된 사람들의 뉴스를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다 그 삭시 소리를 쳐서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절대 남의 돈 떼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노동력에 대한 돈 절대 떼먹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도 수금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수금한 날짜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신뢰고 신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물건값을 안 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임금을 안 줘요, 떼먹어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취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품꾼의 삭,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아르바이트생들, 절대 어떤 종업원들, 직원들, 관리자들, 아무튼 이 사람의 돈, 사람의 삭슬 떼먹는 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만군의 주, 지금 분명히 만군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성경에서 선지서를 묵상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군의 주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나올 때는요, 성경에서 나올 때는요, 심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주로 얘기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주, 이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나오면 전부 다 야, 잘못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잘못했구나, 지금 큰 죄를 지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주는 군대의 하나님, 쓸어버린 하나님, 진멸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권한과 권세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삭슬 떼먹었는데 지금 우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이 표현이 만군의 주 하나님께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떼먹은 자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또 관리직에 계신 분들, 또 여러 면에서 고난이 있으신 분들, 어떤 모습으로든 일꾼들의 삭슬 떼먹으면 안 돼요. 절대 떼먹으면 안 되고 체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착취의 죄고, 이것이 내가 축지하려고 하는 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면에서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죄가 또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방종의 죄와 부정의 죄가 나옵니다. 이 방종의 죄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돼지가 사료를 주고 밥을 주면 열심히 먹죠. 근데 돼지의 특징은요, 지가 배부른 줄 모르고 먹어요. 계속 먹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또 돼지는 조금 있다가 도축장에 끌려가서 죽어서 돼지 머리가 되고 삼겹살이 될 건데, 식육점으로 갈 건데, 그걸 모르고 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잠시 후에 도륙당할 돼지들이 사료를 준다고 꾸역꾸역 꿀꿀대면서 막 먹어대는 그 모습,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달라고 계속해서 더 달라고 소리 지르며 꿀꿀대며 먹어대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가 차죠? 어리석죠? 우리 인생이 이런 돼지 같은 인생이 되면 됩니까? 우리의 살 날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살 날이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서 돼지처럼 살면 돼요? 방종하며 사치하면서 그저 축제하고 착취하면서 먹어대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면 됩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방종의 죄를 짓는 자들은요, 이런 거 모릅니다. 방종하면 날뛰거든요. 날뛰고 선을 넘어선 거예요. 사륙의 날이든지 뭐든지 모릅니다. 그저 교만해서 날뛰면서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모습들 지금 방종이라는 표현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방종은 결국에 교만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제멋대로 날뛰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로서의 자유를 넘어서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다 누립니다. 누리고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쓰되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것, 하나님 영광을 벗어난 자리에는 돈을 쓰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최초의 최고의 부자는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기 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누렸고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자기가 이름도 짓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과실은 손대지 마라. 요거 하나만 줬어요. 하나만. 이거 하나만 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방종하니까, 교만하니까 날뛰다가, 이 에덴이 지 건 줄 알고 날뛰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죄와 악이죠. 이렇게 교만해지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흐릿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 망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방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몰입하고 그걸 묵상하면, 그 범죄에 빠지면 방종한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눈앞에 있는 육신, 안목, 이생,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선을 넘어버려요. 미혹을 당해버려요. 이걸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돈 필요한 거 알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은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서 언제까지 건강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병들어서 건강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또 병들었어요.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건강 달라고 또 기도하겠죠. 또 살려주셨어요. 그럼 몇 번 반복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간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신 것을 누리면 되고, 또 아픔 주시면 아픔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면 돼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돈 필요한 것도 알고요. 건강 필요한 것도 알고요. 다 알아요. 돈을 주어지면은, 돈 얼마 주어지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그 만족은 하루 이틀입니다. 또 지나면 더 많은 거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자족이 없죠. 만족이 없어요. 인간이 내가 정해놓은 선, 부와 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에 자족이라는 걸 배웁니다. 만족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자족,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과 자족이지, 하나님 선을 벗어나 버리면 자족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방종이라니까요. 날뛴다니까요. 끝도 없이 욕심, 탐욕 부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울같이 살아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풍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것만 보면은 불평이고 불만이고 온갖 것들이 하나님이 싫죠.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던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고, 은사를 기억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걸 기억해 보시라고요. 시간 주고 있죠. 건강 주고 있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를 주셨죠. 나중에는 이 예배의 자리도 못 나옵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강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음 주시지 않았습니까? 후회만 하지 말고 잘못 살았는 줄 깨달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늘 후회만 하면서 나는 끝났다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 하나님 안에서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마지막 죄인데요, 이 부정의 죄예요. 부정의 죄. 방종하면은 선을 넘어선다고 얘기했죠. 날뛴다고 얘기했죠. 날뛰니까
뭐가 공정이고 뭐가 정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을 일삼아요. 부정을.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의인이 품꾼이에요. 품꾼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열심히 노동한 사람들, 자신의 수고로움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열심히 노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얘기해요. 뭘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빼앗고 죽인다는 겁니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빼앗기고, 알면서도 두려워서 빼앗기고, 이렇게 저렇게 늘 빼앗기고 뜯기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이 악인들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든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빼앗아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방종하면서 축제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이 죄악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문제입니까?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문제입니까?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문제입니까? 누군가는 가지고 누군가는 또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잘못 쓰고 있는 악인이 문제죠. 이걸 잘못 활용하고 있는 악인이 문제죠.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요, 실탄이 들어있는 총과 같아요. 실탄이 들어있는 총은요, 국가를 지킵니다. 또 나의 안위를 지킵니다. 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총은요, 군인의 손에 들려 있다면 국가를 지키고, 경찰의 손에 들려 있다면 도둑을 잡는, 악인을 잡는 그런 무기가 되어서 선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이 도둑놈의 손에, 악인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총이 문제입니까? 누구가 들고 있냐? 이게 문제입니까? 누구죠? 누가 어떤 이유로 들고 있냐? 이게 문제예요. 또 돈은요, 불과 같아요. 이 불은 잘 사용하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하게 하고,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기계를 돌리고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지만, 이 불이 방화범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모든 걸 다 태우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 실탄이 든 총과 불과 같은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이 돈이 간다면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악인처럼 쓰여질까요? 아니면 의인처럼 쓰여질까요? 결국에 돈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청지기는요, 청지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청지기로서의 그 소명과 소임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청지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청지기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이 선한 직을 맡기고 선한 재능과 은사를 맡기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사용할 때 그때 선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토니 에반스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 이 책 속에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에게 인형 하나를 사서 선물하게 됩니다. 이 손녀는 이 인형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형을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인형이 좀 실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짓밟으면서 인형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서 그 손녀에게 너 왜 이러니? 너 이러면 안 된다. 인형을 가지고 예쁘게 놀아야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 인형 제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데 왜 신경 쓰세요? 이거 제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데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줬습니다. 마음껏 쓰라고 줬어요. 이제 손녀 거예요. 손녀는 이 할아버지의 선한 의도를 받아서 선한 의도에 맞게끔 이 인형을 소중하게 다루고 재밌게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형을 준 할아버지의 선한 의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파괴하는 손녀의 모습은 정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면에서 은사와 재능들,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의도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이 입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 입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로 썼다면 얼마나 따발총입니까? 얼마나 따발총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쏟아내는 욕설과 저주의 메시지라면 이건 따발총이에요. 기관총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거 아닌데 언젠간 다 사라질 건데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울며 애통하며 우리들의 지난 시간에 후회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웠는데 이 존 웨슬리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영국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사제 가운데에도 이런 서품들이 있다 보니까 낮았어요. 서품이 낮았어요. 서품이 낮은 사제였기 때문에 이 사례비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웨슬리의 형제들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래에 자녀들이 9명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 9명이. 근데 사제의 급여는 빤하고 월급은 사례비는 빤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아버지는 빚을 많이 지게 되고 이 빚 때문에 감옥에도 간 적이 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기가 큰 이후에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서 성공의 사제가 될 수 있었지만 성공의 사제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본인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되면은 거기서 안정적인 경제적인 생활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가 되어서 실제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첫 해의 급여가 이만큼이었고 그 다음 해의 급여가 이만큼이었고 그 다음 해의 급여가 이만큼이었고 매해가 지나갈수록 급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첫 해에 받았던 급여에서 요만큼을 생활비로 쓰고 요만큼을 남겨서 요만큼 남긴 거를 이웃에게 나눠줬는데 그때 이 웨슬리가 생각하는 중에 자신의 지난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받았던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을 생활비로 쓰고 이만큼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썼는데 제가 제 생활의 수준은 이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그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생활의 수준은 높이지 않고 자기가 처음 썼던 생활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는 점점 많아지는데 생활의 수준은 높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준을 점점 높여가면서 실제로 생활했던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감리교를 통해서 또 사회봉사와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웨슬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생활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준을 높이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계획하지 않아요. 내 생활의 수준만 높이기를 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웨슬리는 돈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돈을 대하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돈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니까 돈 할 수만 있는 대로 정직하게 바른 방법으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축제가 아닙니다. 착취가 아닙니다. 바른 방법으로 벌었으면 바른 방법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쌓아 나가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덜더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를 보면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는 거예요. 많이 저축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는 건데 이 2번, 3번에 보면 덜더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자고, 덜 보고, 덜 놀고, 더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묵상하고, 더 헌신하고. 이게 덜더예요, 덜더.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마시는 음료수 한 잔 마셔서 이웃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먹는 한 끼 식사를 아껴서 이웃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1시간을 줄여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묵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보고 덜 자고 덜 놀면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고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주면 더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파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갈 것인데 이 실천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이 나누는 거, 더 많이 주는 것, 그 많이 나누는 나눔의 첫 번째는 돌림이에요. 돌림이 되지 않으면 나눔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요? 못 나눠요.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돌림이 될 때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돌리지 않는 거, 하나님 것을 돌리지 않는 건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1조죠. 11조. 제가 저희 재직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11조예요. 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요, 이 신자들에게 11조를 하지 않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마음에 황금을 두고 있다. 마음에 황금을 두고 있다. 그것이 태우는 불처럼 당신의 몸을 먹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은 틀림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의 마음을 뒀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물질에 뒀으니까 결국에는 그 물질이 불이 되어서 너를 태워버리고 영원한 영벌의 불에 임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과 몸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헌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중에서 90%를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100% 중에서 90%를 마음껏 쓰라니까요. 마음껏 쓰고 10%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제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제 모든 평생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10%를 못 드려. 말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10%를 못 드리는 거예요. 10%에 늘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황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몸과 영혼을 태울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웨슬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자꾸 보지 못하고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핑계를 대는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얘기하면서 점검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는지, 돈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떻는지, 돈에 대한 내 입장이 어떻는지 존 웨슬리가 제시하는 네 가지 질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내가 돈을 쓸 때 주인 행세를 하는가,
청지갱세라는가? 여러분이 한마디로 돈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것을 내가 집행하는 집행자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돈을 이렇게 쓰는 성경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엉뚱한 데 사치하고 잘못 쓰는 거, 그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절대 없죠.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성경의 근거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주님께 제물이 될까? 제물이에요. 제물.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 요 제물이죠. 이 내가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돈 씀씀이가 되었느냐 하는 면에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십시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갚아 주실까?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또 이 열무나 다 나눠줘서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셨는데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냐? 이건 묻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집행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자유죠. 자유롭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냐 하는 메시지, 이 질문 던져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 11조를 못하는 성도들, 그분들의 핑계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11조는 구약의 산물입니다. 구약 시대 때 있었던 11조를 왜 신약에도 강조합니까? 요구합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저는요 먹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저는 11조 할 여유가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잘못 알고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산물 아닙니다. 11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산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할 여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재화와 모든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어요. 10% 부가가치세는요, 내 거 아니에요. 국가가 잠시 동안 사업주에게 맡겨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다시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는 안 내면 범죄입니다. 탈세입니다. 잡혀갑니다. 부가가치세는 내 게 아니라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국가 거를 잠시 맡긴 거예요. 맡긴 거를 때가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세금이라고 얘기합니까? 부가가치는 세금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국가 거를 잠시 보관했다 돌려주는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10분의 1을 다시 돌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을 보면서 왜 헌금 강요하냐고 얘기해요. 헌금 아닙니다. 이 헌금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가의 세금도 내지 않고 탈세하면서 제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국가를 사랑합니다, 이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평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10분의 1을 떼먹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때를 따라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나왔을 때만 말씀을 전달하지만 우리 교회도요, 우리 재직들이 11조 생활만 정직하게 하면은 물질이 남습니다. 남아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함이 없으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떼먹어도 늘 힘들어. 떼먹었으면 좀 잘 살아야지. 떼먹어도 힘들어요. 이왕 힘들 거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소유 주십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청직임을 기억해야지만 청직이답게 재물을 썩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축제와 착취, 인간의 탐욕이에요.
축제와 착취,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방종과 부정,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날뛰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명 확인하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재물이 썩지 않도록 늘 돌아야 돼요. 늘 돌아야 돼요. 돈은 돌아야지 돈이죠. 돈이 고이면 썩어요. 물질은 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물질 내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나예요. 메추라기예요. 재물이 썩지 않도록 나누고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